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4번째 시간으로서 생명나무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원창조인 창세기 1장 1절과 그리고 그 원창조를 부패시키고 황폐화시킨 천사의 반응과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부패하고 황폐화시킨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해나가시는데, 그 창조에 빛이 먼저 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을 만드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을 나오게 하셔서 바다와 땅을 경계를 구분을 하셨고, 땅 위에 식물이 나게 하셨고, 넷째 날에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늘에 빛나는 광채 나는 것들을 달아놨으니 그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짐승들은 여섯째 날, 물고기가 먼저 바다에 있고 하늘에 새가 날아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들에 각종 짐승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마지막 번째에 사람을 지었다. 이러한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여섯째 날까지 완성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생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창조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쉬었다. 그 마지막에 창조물은 사람의 창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셔서 이렇게 끝났는데 무슨 창조 이야기가 또 나올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창조의 이야기가 왜 또 나올 필요가 있겠냐는데, 창조의 이야기가 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포커스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하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그냥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천지 창조와 타락과 그 다음에 회복을 쭉 이렇게 나열했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그 중에서 중요한 지점을 포커스를 딱 당겨가지고 그걸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어떻게 이루어가 가실 것인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자면 창세기 1장에 사람의 창조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빚었는지 얘기가 안 나오고, 그 빚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데 남자가 아담이 죽어서 깊이 잠들게 해서 여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내가지고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주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지만 2장 4절부터 주어가 아예 바뀝니다. 자, 2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들과 땅의 계략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주어가 달라집니다. 주어가. 창세기 1장 1절 2장 3절까지 주어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전능한 분이다라는, 창조하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의미로서 엘로힘이 나오지만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나누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과 계획과 의도가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포함하여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만드시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이것을 우리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17절까지 나오게 되고, 18절부터는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돕는 배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왜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주셨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1장에서는 단순히 창조의 역사를 순서대로 나열하기 때문에 뭐가 포커스되지 않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창조 부분을 쭉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창조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가, 여자가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이 과정 속에 나중에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지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은 그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장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생명나무가 1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나무로 표현하는 그 둘을 합치면 예수님은 생명나무지 않습니까? 나를 먹어야 산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나를 먹지 않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얘기하시므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2장에 가서 사람은 하나님을 먹지 않는 비평적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장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의 분배와 증가가 교회의 예표이자 돕는 배필인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산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인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연합, 그것도 단체적인 사람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와를 산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장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하나님의 창조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작할 사람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십니다. 주 예수의 날에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존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땅에 흙을 갖다가 육체를 만들었다. 이건 왜 너무 잘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셨으니 생명의 호흡을, 생명의 바람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은 땅에 있는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땅에 흐르는 것은 이미 있는 땅을 갖다가 변형시켜 만든 지으심이에요. 지으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어디선가에 불어넣어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바로 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사람의 육체와 만나는 순간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이 된지는 번역에 차고가 있는 것입니다. 생혼이 됩니다. A living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인격이 되었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가 아니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번역상에 옛날 중국 성경 그대로 따와가지고 잘못한 거예요. 생혼이 됩니다. 하지만 혼이 생겨나는 인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체가 만날 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시체고 이것은 흙이에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영과 육체가 딱 만났을 때 혼이 딱 나올 때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답다, 그 사람다운 거, 개성 이런 것이 혼인 것이거든요. 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육체와 영이 만날 때 혼이 생겨가지고 이 비물질적인 것, 영과 혼은 부분과 물질적인 것이 육체가 같이 돌아가서 세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혼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었다고 했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으니 고린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따가지고 이 모양이라는 것은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고 형상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면적인 모습, 사람의 육체의 외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았고, 그 다음에 내적인 것도 영을 가진 존재로서, 이 내적인 것도 영을 갖고 혼을 가진 존재로서 지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지었는데 왜 영을 지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흙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었기 때문에 이 영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존재로 영을 지었기 때문에 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를 가르쳐주니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지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다.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닮냐? 하나님이 말이죠.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인데 영을 우리의 영 속에 어떻게 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담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선악과라는 것을, 생명나무라는 것을 그 에덴 동산을 창설 거기에 두심으로 그것을 따먹어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풍요스러운 환경, 나중에 천국과 비슷한 환경을 따로 하나 만들었으니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여섯째 날 마지막 해진 무렵에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지은 다음에 이 사람이 노동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풍요로운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 마지막 해진 무렵에 지은 사람을 거기다 갖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여러분,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동산의 한 곳간에 두 그루의 나무가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의미 없는 나무인가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동산 가운데는 딱 두 나무만 서 있다. 이 두 나무 서 있는데 이거 의미 없겠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동산의 나무, 한 중앙에 있는 나무로부터 네 갈래에 이제 강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덮치고 거기서 갈라진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리 있는 한려온 땅에 불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망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수건 땅이 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네 가지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을 특별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의 공간으로서 이 에덴 동산을 지어줘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특별한 시간에 또는 특별한 어떤 자리에는 좋은 자리를 빌리잖아요.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어디 호텔에 좋은 데를 이렇게 빌리거나 또는 야외 이렇게 멋지게 만든 데를 빌려가지고 그 결혼식을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는 세상 동물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풍요로운 곳에 살라 해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 동산이라는 말의 특징은 뭐냐면 울타리가 있는 공간을 동산이라고 해요. 울타리가 있는 그 땅을 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울타리가 있는 정원, 이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동산이라는데 울타리를 쳐서 거기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다 갖다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를 거기다 두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무에 관한 어떤 명령을 그에게 내리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노라. 아멘. 자, 에덴 동산 모든 풍요가 있는 곳, 그 풍요의 근원은 물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흘러내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그 생명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잘 자랐고 열매가 많이 맺혔고, 그 다음에 그 땅이 흙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재료처럼 금과 호마노와 베델리엄과 그 다음에 호마노 이렇게 그 땅도 좋은 것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반석에 짓는다. 내가 산 돌이다 하듯이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꿔져가는 아름다운 풍요로운 곳에 사람을 주었죠. 사람은 거기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첫째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려고 첫 번째 거기에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다시 말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그곳에서 일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까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인데, 이 울타리가 있는 정원에, 기쁨의 정원에 사람을 주신 목적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잘 다스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거기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키도록 하겠다. 이거 첫 번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를 다 누리게 해줬어요. 그 에덴 동산에 나는 모든 나무의 신발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에게 위험이 다가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먹지 말라. 이것이 먹지 말라가 영어처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직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 했을 때는 그 안에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것일까요? 먹지 말라는 것일까요? 응?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어야 될 나무에 안 먹어야 될 나무예요? 먹어야 될 나무죠. 네.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기에 좋고 사람에게 보기도 좋은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 중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으니까 사람에다 주시려고 만든 것이지 사람에게 영원토록 안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주시려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아직은 먹을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위험이 초래한다는 사실을 경고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사람이 먹어서 영생하도록 하는 존재로 사람을 이끄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선한 나무를 아예 안 만들어버리고 생명나무를 만들었으면 문제 없겠죠. 그럼 그 문제 없다는 뭔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런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로봇 같은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고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도 먹을 수도 있는 것으로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을 거기에 보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의 나무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사실 어느 존재도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안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동물이 하는 습성은 지금 하는 동물의 습성하고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는 습성이 지금도 똑같이 하는 것이지 2000년에 하는 습성이 지금이 안 나타나고 새로 바뀌었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동물에는. 그러나 사람은 2000년에 사는 모습과 지금의 사는 모습은 천양의 차이예요. 사람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은 계속 선택하고 취하고 선택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취하고 문명에 이기적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달라져요. 얼마 전에 제가 휴게소를 갔더니 어디 휴게소를 가니까 음악 휴게소인가 어디를 가니까 아직도 화장실이 남학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남학생이 뭔지 아세요? 남학생? 네? 알아요. 좌변기가 아니고 남학생 화장실이 있더라니까요. 남학생 화장실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앉아서 싸기는 싸는데 이렇게 남학생처럼 생겨가지고 물이 뒤에서 소록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 남학생 화장실 모르세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니 세상에 아직도 남학생 화장실이 있더라니까. 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긴 있구나. 사람이 이미 우리나라는 이 네 사람의 한 명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 네 명의 한 명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 이게 엄청난 많은 발전과 이게 변화가 있어요. 왜? 좋은 것을 취하고 안 좋은 것을 버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더 좋은 건데, 동물은 그렇잖아요. 2000년에 사는 모습이랑 지금 사는 모습이랑 똑같이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펜타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펜타곤이 2000년 전에 뭘 먹었어요? 대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대나무 잎사귀를 맛이 없으니까요. 영양분이 좋은 나는 고사리를 먹고 살래요. 그리고 고사리를 먹을 수가 없다니까! 절대 이 사람은 아니고 동물은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취하고 이렇게 안 취하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과는 이것을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하는 지식이 나오는데 그것은 생명나무의 씨발을 따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사람 꼭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는 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먼저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방당한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피의 희생을 통하여 속죄 제물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그 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어서 영생을 소유해서 하늘에 마련한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좋은 환경의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근데 사람의 목적이 두 가지라겠죠. 그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지키다고 했죠. 지키도 못했어요. 나중에 뱀이 사탄 마귀가 침범에 들어와서 유혹하는데도 지키지 못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는 말았어요. 두 가지다 사람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벌을 받아서 오늘도 여자는 고통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자면 자식을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고 남자는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그런 노동의 고통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 사람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영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사람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늘도 가시와 언급기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 힘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담이 아니었으면,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아니요. 아담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아담의 시골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분신일 뿐이지, 아담이 참여할 때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지, 나는 뱀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그때 죄에 참여했으니, 이제 구속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십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와의 출생이, 탄생이, 산출이 나오게 되죠. 자, 하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2절 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결국에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탄생한다. 깊이 잠들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고통 없이 아주 죽은 상태로서 깊이 잠들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날 것임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갈빗대를 이렇게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하와를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하와를 분명히 갈빗대만 빼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하와를 이끌어서 올 때에 아담이 하는 이야기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을 원래 살로 대신 흙을 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있는데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는 이 말은 결국에 우리는 뼈만 갖고 만들지 않잖아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 빼가지고.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가 없나 이렇게 천천히 살아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남자는 아담이었으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적죠? 모르시나요? 응? 잘 모르시는군요. 네?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여자보다 더 적어요. 맞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게 이거 하나 빼가지고 없는 게 아니고 이건 상징적으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물은 다 수컷이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암수가 바뀌어요. 모든 동물은 다 수컷이 멋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자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 왜냐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아담의 좋은 것 중에 엑기스가 같아가 여자를 만들어놨으니까 여자가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만 그렇다니까요. 사람만 여자가 이쁘다니까요. 꼭 수컷 안 보고 봐봐요. 수컷 얼마나 저희가 멋있는 게 다르죠. 안 보고 뭐 하나도 없어요.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맨날 봤기 때문에 아니에요. 네, 이 차이가 수컷이 멋있어요. 근데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 원래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부분으로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여자를 생각할 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자는 나는 이 남자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어 생각하고 이 사람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 사람 말에 항상 남편의 말에 존중하고 그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없이 여자가 없잖아. 너네 집에 나올 때는 남자가 없대자가 나왔죠. 지금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돕는 배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여자가 아담으로부터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나의 재료가 누구예요? 아담이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재료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재료를 가져오니까 자꾸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우상이나 사탄이나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교회가 잘 되려면 내 원재료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맞습니다. 내 원재료가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워야 예수님 채워야 진짜가 돼요. 남의 삶을 갖다 붙이면 다 붙지도 않아요. 내 삶을 갖다 붙여야 이게 잘 붙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늘 채워야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행복하게끔 하나님 만드는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갈비뼈를 취해서 거기에서 여자를 만들었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로마 군병이 갈비뼈를 찔러가지고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와 나오고 물이 나왔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피라는 것은 속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면 피가 필요 없었을 텐데 피는 나중에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피의 희생의 대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속죄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자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에서 깨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를 일컬어서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가장 귀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가 상처를 입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은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매우 마음 아파하시고 믿는 자들이 핍박받으시는 것을 절대 참지 못하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뭔 일이 있어도 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 되고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전부 계산하십니다. 왜? 당신의 몸을 쑤셔놨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심판에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입이 있다고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그걸 잘 알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쑤셔놨기 때문에 강한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셔서 초림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셔서 상처를 받으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오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반석을 쪼개서 처음에는 쳐 가지고 생수가 나는 두 번째는 명령에 나오는 것이 다시 쪼갰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모세가 적과 꿀에 달았다가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상처를 입히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습니다.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집에 나왔는데 원래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무엇입니까? 원래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한 사람을 두 사람 나왔는데 결혼은 뭐냐? 두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결혼해서 짝을 다 만났으면 이 짝은 바로 원래 나였어요. 따라하시다. 당신은 원래 나입니다. 원래 나예요, 원래 나.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못한다 얘기하는 것은 바보 천친 거예요. 왜? 원래 나였으니까. 그래서 원래 나였다니까. 내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원래 나였는데 당신 그 딸이 남편 무시하면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 네, 남편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죽음이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혼해서 만들고 원래 두 개 한 몸이었는데 다른 남자하고 살면 이것이 이혼의 사이에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혼의 사이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살게 원래 한 몸이었는데 한 몸이라는 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하면 이게 우상숭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위에는 이혼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이혼해야 된다? 아니 무엇인가요?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이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니까. 원래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 남편이 안 되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봐봐요. 25절 말씀이고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맨 처음에 하나님 만들 때는 옷을 걸치고 다녔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옷을 벗은 상태 보면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첫째는 여러분, 자, 내가 저기 거울에 가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나니까. 거울에 나는 나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원래 재료가 똑같아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봐도 안 부끄러워. 둘은 똑같으니까 재료가 똑같고 다른 것이 안 들어왔을 때 한테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것이 딱 들어왔어요. 사탄이, 창세기 3장 다음 얘기합니다. 사탄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둘만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을 때는 절대 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둘만이 그리스도만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면 교회 나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서 뭐를 추구한다, 쾌락을 추구한다 하다가 교회 나오면 어딘가 모르게 교회 오면 조금 약간 꼴꼴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뒤를 지으면 교회 나오기 좀 부끄럽다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보면 뭔가 그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만든 가족은 재료가 똑같아요. 서로 똑같은 거예요. 내 재료, 내 재료, 네 재료, 내 재료 똑같기 때문에 둘은 다른 것이 없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죄를 지어서 이 죄를 닮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점과 흠과 티가 없이 돼야만이 그리스도와 합방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일의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구가 하나 딴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중동에 남편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 남편을 중동에 보내놓고 남편은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고생을 하고 말이죠. 매달아서 돈을 보냈는데 이 부인이 집에 있다가 바람이 나고 다른 데 충바람이 나서 이렇게 있으면 남편이 몇 월 며칠 온다 그러면 이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매년 며칠 날 내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기분 좋은 사람은 이거 지금 그래도 좀 기다리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 조금 뒤에서 조금 뒤에 지금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중간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오면 좋아야 돼. 헤어진 것이 아니고 헤어진 것이 뜻이 아니고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함께 있어야 될 뜻.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서 내게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끔 하는 그런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에덴 동산은 사람이 고생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은 결국에 이 지구 가운데에 가장 핵심 부분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거기다 두셨듯이 마찬가지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핵심 본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이 강물이 흘러가서 그 강물이 생명수의 강이고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에덴 동산은 저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사람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영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영으로 채워야 생명의 성령을 우리의 영으로 채워야 그 안에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나무를 주셨지만 사람은 생명나무를 따먹기 전에 누가 가운데 들고 온 거예요. 다른 남자가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들어가지고 하와를 꽂아가지고 여기에 같이 넘어가게 되는 일이 상당히 나오잖아요. 그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 지키겠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땅을 다스리고 지키겠다는 것은 악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지키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뱀이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뱀이 유혹해가서 결국 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대해 그랬잖아요. 뱀이 짐승이냐?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뱀이 짐승일까요? 아닐까요? 그때까지 뱀 권사님 지난주에 뱀이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아니죠. 짐승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짐승이 뭐냐면 털이 있고 네 발 가진 동물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고요? 털이 나고 그 다음에 네 발 가진 것을 짐승이라니 털이 나지 아니하고 네 발 가지 않은 것은 짐승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이란 말을 포괄적으로 의미해서 동물을 짐승,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냥 포괄적으로 동물 같은 놈아 라는 의미로 의역적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본말은 원래 짐승이라는 것은 털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내막을 가져야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불러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어가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내가 봤을 때 이 뱀이라는 것은 원래는 털이 있고 발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했을 때에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 안에는 사탄이 이용할 뱀이란 지금처럼 생긴 뱀이 아닌 원래 뱀이 털이 있고 네 발 가진 짐승으로서의 짐승이 거기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할 줄을 아담과 하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걸 이용해서 결국에 뱀을 이용해서 뱀이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라는 거는 그전에 배로 기어 안 다녔다는 거잖아. 이제부터 배로 다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전에는 배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날아다니지 걸어다니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배로 기어다니라 얘기하는 것은 그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발이들. 그래서 뱀 중에는 발이 달린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뱀 중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지.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을 잘 이렇게 불러오게 이렇게 하셔서 잘 봤을 때 아담이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모든 동물들은 다 뭐가 있느냐? 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암수가. 아담이 그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그 모든 동물을 갖다가 야 너는 사자, 너는 곰, 너는 낙타 이렇게 다 가르쳐줬는데 근데 다 암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뭐가 없어요? 암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외롭구나. 하나님은 혼자 계시면 외롭대요. 따라서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왔습니다. 2장 18절 앞에 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신다. 아멘. 여기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면 사람이 죽는 원인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어서 깊이 잠들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타락하기 전에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원초의 계획은 아담의 자고한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낳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와를 산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이미 사람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도주 피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살떡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 생명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원래는 이 피가 필요 없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짝을 지으려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사람을 지은 거예요. 하와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없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예수님이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로서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려면 이것만 하고 같이 돕는 배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신부단장하자. 예수님 위에 다른 신앙들 다 꺼내야 돼. 예수님 위에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 걸 다 꺼내야 돼.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정과 혼과 티가 없는 신부단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많은 신부를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전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만 우리만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하고 단체적인 많은 신부를 얻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봤을 때 나 자신의 정과 혼도 없는 그런 신부로 단장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당신도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존귀한 처녀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사탄과 하나 되어 있는 사탄과 결혼한 그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신랑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하게 되고 우리는 새 인생의 성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용성교회는 거룩한 신부 단장하고 다른 사람도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길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취해야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 한 번 이루시기 위한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의 다른 남자 다른 신랑을 우리에게 주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죄악을 벗어 던지게 하시며 거룩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참여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생복락 하늘에 마련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말입니다.